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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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덧 2013년 12월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성찬 예배, 오늘 성찬 예배 드리면 새 성찬 첫 주 예배 드리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왔고 오늘 또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첫날 또 주일인데,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운 도시 중에 가장 멋지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밤마다 쇼를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인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도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막이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를 짓고, 그리고 전기를 끌어들이고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대한 댐을 또 만들고, 마침 그때 미국이 큰 경제 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요, 오로지 밤마다 쇼만 하고 밤마다 도박만 해요. 뭘 공장 있거나 뭘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도시 중에 굉장히 밤새도록 그렇게 쇼를 하고 하간에 놀기 위해서 가는 이 도시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도박들도 많이 합법적으로 하지만 밤마다 쇼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3대 쇼 중에 가장 유명했던 쇼 중에 하나가 이 지그프리드 앤 로이 쇼라고 하는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이 쇼는요, 마술사들이 등장해서 사자와 호랑이, 동물들을 데리고 굉장히 멋진 이 쇼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쇼였습니다. 이 쇼에 동원되는 스태프만 해도 260명이고요. 무대 장치만 해도 4천만 달러. 그리고 마술사 로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5년 계약에 5,800만 달러나 받고 거의 600억이나 가까운 그 돈을 받고 쇼를 했던 사람. 이 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호랑이, 하얀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하얀 호랑이하고 그리고 사자, 이 맹수 아니에요. 앞에서 그 사자와 호랑이를 가지고 이제 쇼를 합니다. 표를 밤마다 하는 이 쇼의 표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로이온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 사장이 호랑이를 데리고 5,750번이나 쇼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다. 어떻게 그 사자와 호랑이를 조련하고 그걸 가지고 쇼를 하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쇼라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쇼였고, 라스베가스 가서 돈 좀 있다고 하면 그 쇼를 한번 봐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고가 없었어요. 밤마다 사자 호랑이 20마리를 데리고 앉으면 앉으라고 하고 일어서면 일어서라고 하고 돌아 그러면 돌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이었습니다. 벌써 10년 됐네요. 쇼를 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데리고 백호, 그 하얀 호랑이를 데리고 무대에 나갔는데, 관객 중에 한 여성 관객이 머리를 그냥 사자 머리를 했는지 무슨 머리를 했는지, 그냥 쇼 보러 갈 때는 묶고 갔어야 되는데 머리를 막 향수를 또 짙은 향수를 뿌렸나 봐요. 그러니까 향수 냄새에 호랑이가 자꾸만 접근하는 거예요. 냄새가 좋았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자꾸만 가까이 가니까 이 마술사 로이온이 무대 중앙으로 호랑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다가 호랑이가 고양이는 아닙니다. 커요. 호랑이 봤어요? 무거워. 그러니까 이게 끌어 당기려고 하다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졌어요. 로이온이. 그런데 호랑이가 백호가 넘어진 마술사 5,750번이나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깨물지도 않고 핥히지도 않았던 호랑이가 목덜미를 콱 물어요. 목덜미를, 쇼 중에 목덜미를 콱 물고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고 막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미국은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그 사건 때문에 5,750번이나 쇼를 했는데 사고가 없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목덜미를 물은 거냐. 그래서 쇼가 중단됐지요. 260명의 스텝 실직자 되고 4천만 달러 수백억 들어가는 무대 무용지물 됐고, 그리고 그 쇼를 주관했던 호텔 1년에 1억 달러씩 손해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쾌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2009년에 고별쇼를 하긴 했지만 지금도 몸을 정상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호랑이가 로이온을 물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였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동물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멀쩡하게 있다가 그날 목덜미를 물었을까요? 동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호랑이가 로이온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문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호랑이 사자는요, 자기가 아끼는 자기 새끼나 가까운, 그러니까 새끼지지, 새끼들이 위협에 빠지고 험한 데가 있으면 어떡하죠? 목덜미를 물어 움직여요. 봤어요? 동물의 왕국? 그런 거?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 물고 다니는 거 봤어요? 목덜미를 물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넘어졌으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물은 거야. 근데 사람은 사람이지 호랑이가 아니에요. 이 만져봐요 여러분. 얇아. 물리면 쑥 들어가. 그리고 왜 그럼 죽이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물고서 천천히 끌고 나왔어요. 호랑이가. 그거는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사람 하나 물어서 큰 뉴스가 됐죠? 그렇죠? 그랬을 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이자, 사람을 중태에 빠뜨렸으니까 위험한 동물이니까 죽이자, 그런 얘기가 지금도 아마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원의 그 전 동물원장이 나와서 얘기했지요. 그 호랑이는 본능으로 반응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때 로이온을 물었던 그 백호도 도와주려고 본능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자, 동물은요 뭘로 살아가지요?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낳을 때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꼭지 빨지요. 그 우유 꼭지 빨지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프면 울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기저귀를 차야 돼요. 왜? 가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자라고 나서도 본능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동물이랑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식당에 가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활합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세상에 어울려서 살아갔는데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나가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화나면 화를 내고, 원망할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 있으면 불평하고, 한 잔 술 생각나면 술 한 잔 마시고, 싸움할 일 있으면 그렇게 싸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2013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왔는데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필리핀에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필리핀 정부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뭘 결정했지요? 그 지역에 한국군 500명을 파병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일 갖고는 늘 싸우던 여당과 야당이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동의를 하고 좋다, 보내자, 그렇게 했어요. 정부도 그랬어요. 왜 그랬지요? 필리핀은 6.25 때 우리나라에 7,400명이나 되는 병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였어요. 그런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받고도 그거를 갚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로서도 최신도 없고 위신도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할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 병사 500명을 보낸다 할지라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를 따라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네가 잘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벌지, 내가 이만큼 살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밥을 해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참 신기하죠. 나는 집밥이 그렇게 맛있어. 희한해.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또 되게 싫어. 그래서 해주면 또 해주는 것보다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어제도 저녁에서 밥을 해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먹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봐, 당신이 안 쫓겨나는 이유야 이게. 그래서 안 쫓겨나는 줄 알아라. 어? 제가 그랬어요. 어? 진짜요? 뭐 그래서 안 쫓겨나는 줄 알아 진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고마워요, 안 쫓아내줘서. 그러더라고. 이게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은혜야,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을 또 안 하고 있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욥아,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있긴 어디 있었어요. 욥이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어디 있었어요? 기억해요? 뭐 좀 보탰어요? 땅을 짓는데 하나님 뭐 천지 창조에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보탰어요? 뭐 공기를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공기 만드는데 좀 보탰어요? 하나님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붙이고 땅에 살고 있는데 중력을 만드실 때 좀 뭐 좀 보탰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잖아요. 숨 쉬고 햇빛을 쬐고 그리고 살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왔다고, 세상에 나왔다고, 나왔는데 나올 때 나올 때 힘써서 자기가 힘써서 나가야 되겠다. 응?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자궁에서 나갈 때 나가야 되겠다. 답답해서 답답해 나가.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자기 받아준 간호사 얼굴 아는 사람, 산파 얼굴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그 몇십 년 전에 일도 기억 못하면서 나는 나올 때 하도 안 나와갖고 아주 그냥 집게로 찝어냈다더라고. 의사 둘이 덤벼들고 간호사 둘 덤벼들고 산파 덤벼들고 그래서 결국 안 돼갖고 의사가 이 찝어내갖고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돈도 안 받고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의사가 들어갈 때 선택하라 그러더래. 부인을 선택할지 자식을 선택할지 둘 중에 난 죽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그때 예수 안 믿어도 믿음이 있었어. 둘 다 포기 못한다 그래갖고 빨리 들어가라고 애 받으라고 그래갖고 들어가갖고 둘 다 안 죽고 살았어요. 근데 나 기억 못합니다. 나 그 기억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게 너 날 때 죽을 뻔했다 그러면 아니, 속으로 거짓말치네. 뭘 죽을 뻔해 멀쩡하구만. 우리 아들 나한테 병원에 가끔 지나갈 때 너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에이 안 믿어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살아있다고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다고요. 다 무엇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은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게 살면서 막 살아요. 막 살면서 끝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감사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갈 곳이 있고 집이 있잖아. 맘만 먹으면 사 먹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어보라고. 먹을 게 하나도 있어 없어? 하나도 맨날 먹을 게 없대. 굶고 살았나? 그렇다고 다 먹고 살고 입고 살고 다 살았어요. 그게 무엇이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은혜로 사는 우리는 동시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자꾸만 뒤로 물러가요. 물러난다고요. 도망친다고요. 피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정말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도망친다고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만약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뒤로 물러가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신약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 황제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이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많이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무엇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돈 좀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 못 살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다, 지금 권력 있는 사람들 나중에 권력 잃어봐야 힘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도 좀 알만하면,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좀 높은 데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지.
뭐 나쁜 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용윤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 한번 통화해 볼래? 아, 용윤이 형이랑 같이 있어요? 모임이에요 오늘? 오늘 모임하지. 아, 용윤이 너 알잖아. 용윤이 형이 그 용윤이 형이라는 처음 들어보지. 용윤이 형 처음 들어보죠. 내가 언제 얘기했나? 처음 들어보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우리 형 동창이야. 우리 형 동창이 중고등학교 동창. 가까이 이제 우리 집에도 자주 오고 그 형 뭐 가까 잘 알아요. 유견이 형 내 잘한다고. 또 내가 목사 된 것도 알고 잘한다고. 아 근데 이 형이 얼마 전에 수도방위 사령관이 됐어요. 수도방위 사령관. 육사 나왔거든. 군인이에요. 수도방위 사령관 높아 낮아? 높잖아요. 나도 이번에 확인해봤어. 별이 3개더라고. 별이 3개야. 얼마 전에 진급해갖고 거기로 발령받아. 거기 아무나 못 간대. 같은 장군이라도. 전화했어요. 아, 형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그러잖아요. 봤지요. 제가 남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안산에 있죠. 안산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그랬더니 아 받았는데 난지는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이 똑바로 보고를 해야지 그러는 거야. 제가 보낸 거예요. 아, 이거 고맙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내 어깨에 별이 3개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형 동창님도 그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 그 사령부에 교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교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그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 연락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가서 성도들 같이 가갖고 예배 한번 드려주려고 그런다고. 그거 축복해 주려고 그런다고. 아유, 얼마나 고맙지요. 나는. 고맙지. 그래서 내가 날짜 잡으시고 연락하시면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수도방위 사령부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올 테니까 예배 드려주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랬지만 아니 그래서 내가 전화 끊고 나서 야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내가 아니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수도방위 사령관이랑 통화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 근데 그게 뭐가 돼?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믿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따라했어요.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삼손 아시죠? 아세요? 삼손이라고 들어봤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또 삼손 가방 이름은 샘소나잇. 그게 삼손에서 나온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이 힘이 좋은 거예요. 그 샘소나잇 만든 사람이 유대인인데 가방을 만들면서 가방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름을 뭘로 붙이지? 삼손이 힘이 많잖아. 샘손이라 하잖아요. 샘소나잇. 그리고 붙여서 그게 부자 됐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름 붙여갖고. 그런데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어요? 머리카락이었지.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 관리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왼수 같은 여우 같은 그냥 드릴한테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확 머리 깎여갖고 눈 뽑히고 아주 그냥 저주받고 막 망쳤잖아 인생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데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으십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면 그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건지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가 뭐예요? 아파 사람이. 근데 무슨 약을 줘도 안 들어. 잠을 못 자. 수면제를 처방해도 못 자.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 약이 최근에 나온 약인데 입에 넣자마자 잠이 오게 하는 수면제가 개발됐습니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입에 넣는 순간에 바로 잠이 옵니다.
그 전에도 수면제 있어도 도움을 받아서 잠을 못 잤던 사람이 그 의사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거를 믿고 입에 넣는 순간에 픽 쓰러져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은 뭐냐? 신약이 아니야. 소화제야, 소화제.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데 그 약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 약입니다. 잘 듣는 약입니다. 먹고 잘 곧 나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말만 듣고도 벌떡 힘이 나고 낫겠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진짜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타난대요. 소화제야. 그런데 병이 나. 군대 가봐요. 아프고 복통인데 군대 요즘엔 안 그러겠지. 우리 때만 군대 가면은 배가 아프다고, 배가 속이 아프잖아. 그러면 배꼽에 옥도전기를 발라줬어. 그럼 낫어. 됐어, 가. 그러면 된 거예요. 됐어, 가. 그러면 나.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해. 희한한 병 많아요. 근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 뭐냐? 무슨 약을 이 사람은 그냥 산삼을 데려 먹어도 안 나. 왜? 안 믿으니까. 나는 죽을 병이야. 무슨 약을 먹어도 나는 이게 효과가 없어. 그런 사람은 무슨 약을 먹여줘도 아주 최고로 좋은 약을 줘도 안 낫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 때 의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감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지요. 믿음으로 살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을 먼저 회개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족합니다. 못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한다?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 회개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으로 산다?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언제요?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때, 다투고 싸울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주 냉정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러 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랑해야 돼.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랑이 많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지. 국회의원이 사랑이 많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저렇게 싸우는 거야, 저 사람들. 장관이, 시장이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 많아야 높을수록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아.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죠?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일 높은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집안에 가장이 무엇이 많아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믿으십니까? 아이, 우리 집에서는 내가 우리 부인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무엇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자리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복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사랑하며. 1년 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서 지나가다가 백악관에 청소하는 청소부 있습니다. 백악관에 청소부 있어요. 백악관에 장관이 청소하는 거 아니야. 백악관에도 청소부가 청소합니다. 근데 백악관의 청소부를 백악관에서 직무실에서 왔다 갔다 복도에서 만나다가 청소하는 청소부를 봐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그 청소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 어떻게 수고한다고 주먹 인사, 화이팅. 그렇게. 기분 나빠요? 아마 그날 백악관 저 복도가 무지하게 깨끗해졌을 거야. 안 그렇겠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 그 대통령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자기 일 열심히 한다, 대통령 일. 그런데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자기 청소하는 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나눠야 돼?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 달이에요. 한 달 꽉 남았다고. 한 달 동안 좋은 일 좀 하세요. 좋은 일을 하시라고. 내가 다음 주 설교도 똑같은 말씀 드릴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해야 돼.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가르쳐 줄게. 지하철 타시죠? 지하철 타면 물건 파는 사람 있어 없어? 있지요? 필요 있는 물건이야 없는 물건이야? 대부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요 안 사요? 안 사. 사라고. 사시라고. 지하철에서 파는 물건 10,000원 이상 하는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5,000원 이상 하는 것도 없어요. 안 사도 돼. 그러나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이 축나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 사줘요. 지하철에서 박스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살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누구의 가장일 거야, 집안에. 그거 팔아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달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날 봤는데 뭘 팔더라고. 나한테 소용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거 사들고 들어가면 맞아. 나 집사람한테 쓸데없는 거 사갖고 들어왔다고. 그런데 내가 가만 봤는데 하나도 못 팔아. 하나도 못 팔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도 없고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요즘에 그 지하철에 그거 행상이 안 된답니다. 뭘 봐야 뭘 팔지. 사람이 뭘 봐야 관심이 있지. 다 이거 들여다보느라고 안 본대요. 장사 그렇게 하는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몇 개나 파나. 하나도 못 팔더라고. 한대역 앞에서 탔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다 몰래 숨겨놔서 지금까지도 숨겨놨어요. 숙제예요. 오늘 예배에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뭐라도 하나 사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야. 안 맺히고 억지로 움켜쥐고 산다 할지라도 별로 안 남아요.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갑니다. 안 뗍니다. 그러면 여름에 난방비 안 나가면 그 겨울에 안 썼던 난방비가 남아야 되잖아. 안 남더래. 희한하대 우리 어머니 얘기가. 그거 왜 안 남니 왜? 안 남아요. 움켜쥔다고 해서 남는 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남는 거야. 믿으십니까? 살아가며 살아야지. 어려워요? 어려워? 아멘.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 안 할 거야? 해요. 그거 하나 사준다 해서 인생이 어디 금 가는 거 아니야. 재산에 심각한 손실 나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 사줘요. 나는 그걸 잘 사갖고 들어가서 욕 많이 먹어. 이제는 하도 사갖고 들어가니까 이 집사람이 웬만하면 이제 끄떡도 안 해. 하루는 토요일 날인데
새벽 철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잠자면 한 2시쯤 잠을 자는데 4시 반 되면 꼭 깨요. 늘 그 시간에 덜찍 일어나니까 꼭 깨. 그러면은 집사람도 그날은 좀 늦잠을 좀 자야 되는데 더 밥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 나는 또 꼭 시간밥을 먹어야 되는 아주 피곤한 인간이야. 해내라고 해서 밥을 해줘야 먹고, 그리고 점심 때 올라오고 저녁 때 올라오면 절대 거들 때도 안 보나. 아주 피곤한 인간이야 나는. 어? 근데 그날은 계속 밥 해달라고 하기가 정말 미안하더라고. 아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사 먹었다. 나는 시간밥을 먹어야 되니까 꼭 가서 먹는다니까. 나는 나가서요, 밖에 나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일찍 들어가면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잠 깰까 봐 또 거기 동네 옆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른 시간에 다리 밑에서 아주머니가 배추하고 무슨 뭐 이것저것 팔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어. 참 오지랖도 넓어 나는. 아주머니가 있다. 아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누가 다닌다고? 누가 사 이거를? 이 아침에 누가 고추 팔고 누가 사냐고 이거를. 아주머니도 답답하네 정말. 사람 많이 나올 때 나와야지요. 어? 그랬더니 오늘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찍 왔다가 들어가려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 보니까 뭐 뻔해져. 이게 동네에서 팔면 됐지. 난장이에요. 그냥 조그맣게 뭐 이거저거 푸송이 갖다 파는 거야. 고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호박도 몇 개 있더라고. 시금치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보니까 한 4,000원인가 6,000원 밥 사 먹고 4,000원 남았더라고. 아주머니 저 좀 담아봐요. 뭘 담냐? 아무거나 담으라고. 그냥 일단 4,000원치만 봐. 내 더 있으면 다 살 텐데, 이거 다 살 텐데 4,000원밖에 없어서 담으라고. 그래 고추를 담아주더라고. 고추를 담아가지래. 뭐 무슨 사과고추라는 말 먹으면 고추를 담아. 더 담아 이 아주머니. 아직 더 담지 말라고. 조금만 담으라고. 한 주먹만 담으면 돼. 나머지는 됐다고. 그래서 이제 담아서 이거를 미안하다고, 내가 이 4,000원밖에 없는데 오늘 더 갖고 왔으면 내가 다 줬을 건데. 그래서 이제 들고 들어가. 야 이거 들고.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권사님이 밭에서 고추 땄다고 고추 한 박스 다 줬다니까. 고추 한 박스를 담은 그 다음 날이야. 또 사갖고 들어가면 죽겠더라. 이것도. 근데 뭐 산 걸 어떻게 해요? 뭐 버려 어떻게? 갔다가 이제 던져놨어 그냥 식탁 위에. 에이 모르겠다. 주여 믿습니다. 뭐 집사람이 일어나갖고 웬 고추냐? 벌써 고추를 손 다듬어갖고 여기다 까마몽태 담아놨느냐? 아니라고. 나갔다가 밥 써먹고 이마저마해서 샀다고. 여기 집사람이 기가 막힌가 봐. 돈 들고 나가지 말라고. 앞으로 돈 들고 나가고. 근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월 1일 얘기했으면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목사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한 번도 착한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은 들으시고 한번 해보라는 거. 그게 복 받는다니까.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혼자 은혜를 받아갖고 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8살짜리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간질을 알아갖고 의사 표현이 제대로 안 돼. 막 소리를 질러. 뭘 하려고 하면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 한 번 먹는 게 큰 일이랍니다. 미국은 서로 매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날은 애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 중구난방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줄 몰라갖고 있는데 웨이트리스가 오더래. 그래서 아이고 또 쫓겨나는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테이블을 담당하는 웨이트리스가 요걸 굉장히 먹고서 조심하라고 또 하는 모양인가 보다.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앉아있는데 웨이트리스가 오더래요. 그런데 웃으면서 오더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누군가 쪽지를 주고 갔다는데 보시겠느냐고. 그래서 쪽지를 봤대요. 그랬더니 쪽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부모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야. 왜 안 놀래 여러분? 그 영상이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Have a kiss. 저 아이예요. A ball 멀쩡하게 of 생겼잖아. energy, Riley England at first glance seems like any other 8-year-old.
but watch his behavior closely and it quickly becomes clear he's not. Even the simplest of outings, say going out to dinner, becomes a task so arduous his family sometimes has to leave, like last week at the Stag and Dough Pizza restaurant. He threw the phone and started screaming. Unable to calm Riley down, his mother Ashley was just about ready to leave when a waitress appeared. She says,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without crying, but you know, your meal's been paid for and this is the note for you. The note, written by a complete 처음에 stranger, 뭡니다. read, God only gives special children to special people. That note is very true. I wouldn't be able to do it without God by my side. The stranger deserves the attention because he is the one that was a blessing to us. But Riley wasn't always this way. A severe form of epilepsy at 18 months old robbed him of his speech. Until a person has walked in the shoes that we have walked in, they have no right to say one thing. What folks should focus on instead, remembering the one thing Ashley longs to hear from Riley. They take just a simple I love you from your child for granted. Because you have never heard that from your son. Never. Never. Despite that, Ashley knows Riley loves her. It's the Riley way. It's the Riley way. 자,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숙제라니까 식당에 갔어. 자기보다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떡하라고요? 밥값을 내주라니까.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비싼 데 가지 말고 싼 데 가갖고 분식집이나 이런 데 갔는데 밥값을 좀 그 애들 우리 중학생들 예배드리잖아. 이렇게 이런 중학생들이 좀 먹고 이러고 있으면 또 할머니가 애 데리고 와서 밥을 먹으면 슬그머니 얘기하지 말고 한번 내주고 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라고 연말을 주신 거야. 믿으십니까?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런 일 많이 하시는 분은 쉬어 한 달. 그 대신 그런 기억이 없다 하면은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자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12월 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